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어섰을 때 조금 두려웠어요. 다들 나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곳에 대사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연설이 JNS TV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나? 아니, 1년 반 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해서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연설이 아닌지 확인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한밤중에 소셜 미디어로 사람을 해고하곤 해서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모두가 여러 소식을 접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크게 써서 밑줄도 그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일관되게 말해온 한 가지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절대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와 같은 대리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만큼 자주 대화하는 세계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두 정치인으로서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매우 개인적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아마도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솔직함이 있을 정도로 깊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향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늘 그에게서 들었고 또 실제로 하는 것을 봐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가 우리가 모든 대통령에게 바라던 일을 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분할되지 않고 없어서는 안 되며 영원하고 유대민족의 고유한 수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국가의 주권 영토로 인정하여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멋진 영상을 보고 모셰레온 시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를 단순히 예루살렘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제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사관과 저희가 필요로 했던 모든 일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였고 이 도시를 이끄는데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도시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열 이틀간의 전쟁 이후에 총리와 함께 워싱턴에 돌아왔고 대통령과 미국 팀과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두 번이나 하마스를 지지하는 미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여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약 20명 정도가 저를 둘러싸고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정말 꽤 불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관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밤에 저는 리셉션이 열렸던 블레어 하우스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있던 똑같은 친하마스 성향의 미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오클라호마주 짐 랭포드 상원의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우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자기 차에 타라고 했어요. 우버가 올 때까지 안전할지 모르겠대요. 그를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 미친 도시를 떠나 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재미있는 건 그들도 여러분처럼 웃으며 농담인 줄 알았다는 점이에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 미친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기서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도시에 살고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켜봤고 불안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작년 12일 전쟁 때 모두가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궁금해할 때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토요일 밤 B2 폭격기들이 미국에서부터 포르도와 핵 저장소까지 굉음을 내며 날아가 세상이 본 적 없는 폭탄을 투하했을 때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란인들이 핵 능력을 재건하고 우리를 향한 47년간의 위협을 계속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제가 우리라고 할 때는 여러분과 미국을 뜻합니다. 그들은 늘 이스라엘과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1979년 당시 이미 결혼해 아이들이 있었고 그때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테헤란에서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눈 가리개를 하고 미국 대사관 부지를 강제로 끌려가며 미국을 모욕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444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들의 의도가 단순히 몇몇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을 죽이고 나라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멸시키는 건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위협이 되어 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위협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은 지난 47년간 여러 번 위협을 실행했고 수백 명의 미국인을 주로 대리 세력을 통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헤즈볼라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신들의 테러 네트워크가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이란의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근원지에서 공급을 차단해서 더 이상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에게 병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의 이 문제,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하겠죠. 하지만 오늘 오후에도 대통령은 이란 측에 매우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이 굴복하고 무너져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둘 거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글쎄요, 그것은 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적으로도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이번 주에 저는 의도치 않게 약간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년 동안 해왔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점을 강조했고 여러분과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유대교와 유대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서구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다면 미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사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맹비난하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르시나요? 미국의 국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요. 미국 하원 의사당에는 대리석 조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조각상은 키케로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아니라 모세의 것입니다. 모세의 조각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는 아테네나 로마보다 시나이 산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둘과는 연결 안 되고 이스라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유대 민족은 3,8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건국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했고 그래서 독립선언서에서도 우리의 권리는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창조주로부터 온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생각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빛이 되어 온 끊어지지 않은 역사에서 분명히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신성함이 세워진 그 토대에 대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전체주의 독재와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과 관련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마음, 영혼, 그리고 시작은 바로 이 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코 미안해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말할 때 저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이 땅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 어떤 군대의 손에 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고 머물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옆에 한 여성분이 팻말을 들고 있었고 거기엔 멈춰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팻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고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스라엘 국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